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 154쪽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증언을 해요. 자기 증언.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이경 목사예요. 나는 이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이보영.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니, 여기다 내가 가르쳤는데 여기서 네. 자,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래가지고 뭐 아니 자기 소개를 못해요. 자기 소개. 나는 누구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이상순입니다. 근데 그 이상순이 누구냐 얘기요.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또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7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 자기를 증언하시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히 완료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떡일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 예수님은 생명.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첫 번째 7가지를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그냥 떡이 아니요. 생명의 떡. 그러면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이제 금식하시고 나셔서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첫째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리시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 저도 오늘 오후에
집에 잠깐 쉬다가 밥을 못 먹었어. 예,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이제 육신이 그 이제 위에서 밥 좀 넣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근데 오자마자 고구마 하나 먹고 또 배도 하나 이제 깎아서 두 쪽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세상에 먹거리 먹는 거는요 아무리 잘 먹어도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떡은요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래서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규성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 지금 88세. 그러네 제일 많으시네. 근데 보세요. 김명숙 권사님이 87세. 6이요? 6세. 어떻게 2살 어리시네. 저 어른이. 근데 이제 오늘 윤용태 장로님, 정종 권사님 90세 되신 어른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옛날에 그 청명하셨던 장로님이 청명이 많이 없었어요. 어제 한전사님하고 다 신방 약속을 해놨는데 잊어먹으신 거예요. 어제 해놓고 오늘 잊어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가니까 장로님이 검은 봉자리에다가 그 포도를 사서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 우리 주려고. 몰랐대. 다음 주인 줄 알았대. 네. 그런데 내가 어제 듣기는 분명히 옆에서 한전산 통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 내일 2시 반입니다. 이게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요. 많이 먹었잖아. 많이 잡수셨다고. 그런데 옆 사람 잠깐 봐봐요. 많이 먹을수록 더 쭈글거려. 그렇죠? 오히려 안 먹은 사람이 얼굴이 통통하고 탱탱하지. 그렇죠? 여러분 애들 보세요. 저 우리 오늘 저녁에 제일 어린 자매님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에? 또 있어? 아 규원이가 또 어리구나. 아우 규원이가 저 뒤에 앉아 있구나. 방송실에. 아이고 더 자기보다 더 어리다고 딱 오늘 뭐 아까 커피전도 하는데 저기 광명시에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신장, 심장, 간장 다 안 좋다고 기도해 해달라고 왔어.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했어요. 남의 교회는 기도해 준다는 거 쉽잖아. 그렇다고 내가 또 안 해줘요. 그럴 수도 없고. 요즘에 방송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원하는 분들 방송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극동 방송을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그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박영심인데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투석을 받으라고 하는데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 심장 뭐 간 거기다가 또 머리도 엄청 아프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요. 자기는 그래 목사님 저는요 만약에 투석을 받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투석을 안 받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나는 빨리 갈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 투석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데 사람이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하고요 많이 먹으면 더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여영진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다리가 아프다고. 이상하다. 얘가 젊은 애가 왜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가? 왜 아프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래. 통풍. 군대 제대한 애가 이게 통풍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음식을 막 먹은 거죠. 맛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보세요. 연세 드신 분 보세요. 우리 이규성 권사님, 저기 김명숙 권사님 얼굴 보면 벌써 그렇게 많이 잡수셨으면 뭔가 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쭈글쭈글해요.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면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집어넣어봐.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강. 저는요, 개인적으로 얼굴은 우리 몸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얼굴에다가 자꾸 뭘 만지면요. 그냥 피부는 탱탱할지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 좋아.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제발 그거 넣는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넣더라고 보니까. 1년 만에 또 넣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계속 조금씩 넣어주면 괜찮아요. 그 누가 가서 그걸 넣어줘.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 그리고 자연 미인이 아름답지 자꾸 고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다 고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밥, 떡은 먹을수록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몸이 안 좋아서 가면 전부 음식을 조절시키잖아. 음식 문화를 바꾸라고 그러잖아. 채식하라고 그러잖아. 고기를 덜 먹으라고 하잖아. 암에 걸리고 치료받는 분이 고기 먹으면 치명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고기를 먹어야 힘난다고. 근데 그 순간 암은 퍽퍽퍽 퍼진대. 근데 그게 진리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의사가 아니까.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하고. 그게 세상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여기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35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밥과 음식은 먹을수록 쭈글거려요. 먹을수록 몸이 안 좋아. 먹을수록 지팡이를 잡더라. 그리고 많이 먹고 굉장히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풍요를 가져야 되는데 병을 가져와. 이게 세상의 음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22절로 25절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때 26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떡 먹으려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 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요.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오늘 또 어젠가 성국이가 바쁜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베이스 앰프 좀 사주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갑자기 무슨 베이스 앰프를 사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성국이 형제가 청년회장이 목사님 제가요 이게 안 좋아가지고 저 위에 위에 조그만 저게 굉장히 비싸더라고. 저거는 제가 살 테니까 베이스 앰프를 사주세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한 7, 80만 원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이제 바쁘겠어. 그럼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급한 거 아니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오늘 세연 형제하고 저거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내려와서 물어봤어. 세연 형제야. 아주 굉장히 음악에 대가더라고 보니까. 예,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거 베린가 앰프 저거 좋은 거 아니냐?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버려야 돼. 첫마디가 버려야 돼. 그러면서 저것도 버리고 저거 산지 얼마 됐다고 버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것만. 근데 자기가 성무경 인제가 저거 사다 놓고 해달라고 하니 내가 안 해준다고 말할 수 없잖아. 알아서 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드리고 달라고 하면 오냐 그럴 것 같아. 맨날 달라고 다고만 하니까 문제지. 그쵸?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아프고 열심히 쭈글거리고 열심히 늙어가고 어느 날 그렇죠. 저는 오늘 윤 장로님 신방하면서 내가 유현욱 권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유현욱 권사님 내년이 80 아니 올해가 80인가? 79세인가? 80인데? 그저께 80잔치 했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유 권사님 젊어요. 보세요. 빨간 옷에 얼굴이 탱탱해서 80인데 유 권사님은 젊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신은 우리 모 권사님 어제도 그 월요일날 우리가 요양원에 갔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알아보고요. 너무너무 좋아. 한전사님은 애교를 보고 권사님 하고 그래서 애교를 얼마나 보고 사진도 찍고 또 회의하고 웃으시고 이는 하나도 없으시고 권사님 천국은 잊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참 은혜돼요. 그쵸? 경상도 장례식장 갔더니 거기는 많이 틀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먹고 죽지 않도록 하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리도록 하시기 합니다. 자, 35절을 다시 읽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은요 먹어야 돼요. 3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다고.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병이어나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 그 먹을 것 주시는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답은요 그게 아니었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언어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이것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사람, 교제죠.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게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두 번째 교제죠. 첫째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게 다 교제죠. 펠로십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은 먹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봉주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신방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신방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강아지가 있어.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지서대는지 얘가 말이요. 이게 사람을 몰라보고 지서대는 거야. 좋아도 짖고 뭐 밥 안 준다고 짖고 뭐 이 강아지가 얼마나 짖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다가 강아지 때문에 목사님 혈압을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모여서 드렸는데 이제 어느 날 신방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년에는 신방하면 우리 집에 꼭 모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최대의 핸디캡이 강아지야. 강아지를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 강아지 좀 다 주시면 싫다고 너무 지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깨가 이제 생각난 거죠. 동물병원에서 가서 주사, 예방 주사를 놓고 거기다 이제 맡기자. 그래서 이제 돈 들여서 동물병원에다가 강아지 예방 주사를 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잠시만 봐달라고 맡겨놓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 4명인가 5명이 같이 신방하고 예배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강아지가 안 짖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쵸? 그쵸? 강아지가 예쁘긴 하지만은 예배드릴 때는 짖으면 방해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본인도 알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요, 뭔가 이렇게 치중이 뚫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 11시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 자기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바쁜데 또 신방까지. 그렇다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요 싫어요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7시 정도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제 했더니 따님 집사님이 전화했어. 목사님 그때가 이제 4시입니다. 4시 10분 정도 됐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딱 4, 50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한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큰 병원 예약했어요.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가가지고는 신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모가 뭘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같이 가자고. 좀 멀으니까 같이 이제 같이 가서 통역하고 집에 계시더라고. 혼자 이렇게 뭘 잡수시려고 국을 끓이시고 그러시는데 잠깐 가서 또 들리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도 하고 왔는데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기뻤던 것은 이분이 아프니까 그 누추하지만은 목사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갔더니 아예 파자마 짜리네. 내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연세가요 90이 다 됐어도요 아주 이 처녀처럼 수줍어해. 목사님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보고 저쪽으로 가 있어 하고 얼른 가서 이제 옷 입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이제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거양득 일거다득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요 사실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한번 41절 봐요. 41절. 네, 41절. 우리 41절 보기 전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이게 먹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감리교회 다니시는 이보영 권사님, 제가 성광감리교회 목사님, 옛날 원로 목사님을 잘 알아요. 거기 강화도에 기도원도 있잖아요. 수양관. 거기도 갔었고 그 원로 목사님이 대접한 그런 음식도 먹고 제가 이제 금천경찰서 경모할 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 아들도 내가 한두 번 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아들이 대신 이제 목회하시죠.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다 형제 자매들이거든. 천국 가면 뭐 감리교회를 봐요, 침례교회를 봐요. 천국 가면 무슨 장로교회를 봐요. 그거 안 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거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야. 아버지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한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로 여기 5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요. 제가 읽을게. 그냥 들으세요. 44절, 54절. 제가 읽을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죽어. 이 얘기는 예수님 밖에 모든 음식은요, 먹으면 죽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늙어, 아파. 이게 세상 음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읽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성만찬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믿으라는 거죠.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이건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설, 그냥 예수님이 이 자신의 몸을 떡으로 묘사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그래서 떡을 함부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먹지 않아요. 이거는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 실제 육신의 몸을 먹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성찬식을 해요. 우리하고는 실제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 예식이죠, 예식.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떡으로 표현하셨다. 근데 실제로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이거예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찢기신 거예요. 살이 찢김을 당하고 피가 나게 된 거죠. 이 생명의 떡을 우리 몸에 우리는 모셔드린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부영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이분 두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은주 성도님 그 믿음이 있어. 그리고 점점 우리 이상순 어르신도 좋아져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작년 살롬대기 열매잖아요. 아멘. 이 어르신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 한봉교 자매님, 여명씨 형제님,
그 뒤에 또 주변에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번에도 빅토리 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